진정한 불교는 그 이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피안의 어떤 이상세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어, 자유, 해탈, 벗어남이거든요. 그게 뭐에 대한 벗어남이냐? 분별망상에 대한 벗어남, 생각에 대한 깨어남,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늘상 이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분별 의식에서의 깨어남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반야 바라밀다니 뭐 아니면 깨달음이니 무상정등 정각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마음이니 뭐 본래 면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분별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에서도 프리덤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이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불교를 알고 불교의 가르침에 통했다 하면 어떤 언어나 어떤 지시 대상이 남아 있으면은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불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뭐에서의 자유냐?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생각,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공부의 이제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런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참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여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수행도 제시하지 않고 뭔가 의지할 것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 모임에 오면 단지 그냥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공부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 참여한다라는 거는 몸을 움직인다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수행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간다거나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이 공부 회상에서는 그런 식의 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의지할 것을 오히려 빼앗아 버리지. 근데 그게 진짜 참여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참여라는 건 뭐야? 목표가 분명한 거거든.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참여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워지는 게 진짜 참여인데, 그러면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단지 법문을 듣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럴까요? 그냥 법문을 들었는데 뭔가 법문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왜 그냥 단지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몸을 어떻게 단련한다거나 수행하는 게 아닌데 단지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진짜 선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가 뭐에 구속돼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뭐에 구속돼 있냐면 생각이 구속돼 있어요. 우리는 몸에 갇혀 있다 아니면은 어떤 시간에 갇혀 있다,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여기 제주도에 이 곳에 100년째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흔히 그냥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분별심에 갇혀 있을 때의 갇힘인 것이고 그 이전에 뭐에 갇혀 있냐면 생각에 갇혀 있어요. 무슨 생각? 지금 제주도 연동 100년째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이것이 자기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가장 원초적인 구속은 가장 근본적인 구속이기도 하고 그 가장 본질적인 구속은 뭐냐면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생각에 갇혀 있느냐? 이런 식의 분별이나 어떤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어난 한 생각에 의지해서 그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더 첨예하게 들어가야 된다 해야 되나?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해야 되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년째 안에 있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우리는 흔히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0년째 안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처럼 느껴지시는 분.
솔직하게. 근데 다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거기에서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게 참여지 딴 게 참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지 꺼내 놓고 하는 게. 제 얘기를 제가 만약 공부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분명히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누구였어요. 그리고 뭐 이 시내의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주도에 갇혀 있었어요. 제주도를 떠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분명히 제주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일 때에 그 이전에 제주도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그 생각이 없을 때는 내가 제주도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지구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우주 안에 어떤 존재도 아니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의 안에 있어. 이 섬 안에 갇혀 있어. 라는 거는 그 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 되기 이전에 생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제주도 안에 산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24시간 일어난 게 아니라 단지 그 순간, 그 패턴화된 생각에 갇히면서 이 제주도 안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마치 나의 실제적인 사실인 것 마냥 나한테는 매번 드러났다 해야 되나? 경험됐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내가 이 안에 있다, 저기 있다, 어디 가 있다 할 때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 이렇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규정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이거를 공고하게 객관화된 현실인 것 마냥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할 때는 패턴화된 생각에 순간순간 갇히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제주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지구인도 아니고 우주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이없는 일인 게 뭐냐면 단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 집착심. 일어난 생각에 착해 있다. 이거.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거든요. 순간순간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주소가 어딘지, 장소가 어딘지, 어느 시간성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 맨 처음에 뭐 마음에서 일어난다는데 마음을 여기다가 주소를 둬. 자기 마음이 이 주소가 여기래. 가슴 속이래. 어떤 사람은 뇌 속이라고 해요. 뇌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이런다고. 그거는 뭐냐면 주소를 정해놨어요. 과언묻길 몇 다시 몇 호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조금 한 1m 정도 위에 있나? 이게 자기 주소래. 여기서 일어난대. 마음에서 일어난대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라 여기를 규정하는 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마음, 가슴속 마음, 분별이에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분별이에요. 이것도 벌써 시공간성이 들어간 거예요. 위치를 정해 놓은 거는 공간성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미세한 망념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서도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이 소식이 왔을 때는 온몸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뭔가 고착된 의식의 어떤 그 의식의 고착성에서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주소가 되는 게 아니라 궁극의 주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 이 좌종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
과학 시간의 지식을 빌리자면 뭐 공기로 인해서 소리가 전달돼서 귀에 뭐 어디를 통해 가지고 뇌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이 소리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틈이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공부가 제대로 된 가르침 뭐냐면 이런 식의 고착성을 부수는 거거든요. 고착성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런 문장이 없을 때, 이런 식의 생각이 없을 때, 그 주어를 뺄 때, 목적어를 뺄 때, 그 동사를 뺄 때, 그때도 여기서 일어나냐, 이거.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사람은 귀에서 듣는다라는 것도 이제는 그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이 여기서 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온 몸이 듣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이 몸과 가슴이라는 어떤 정해진 주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이런 식의 규정에서 깨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치 종이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가 아니야. 그냥 뭐 이 온몸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뭐 가슴에서 울리는 것 같고 이거는 그 분별에서 고착된 분별에서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정해진 것도 사라져야 돼요. 그것도 깨어나야 돼. 왜냐하면 이 시공간성에 갇힌 거거든요. 내가 듣는다라는 이 거리 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게 정해져 있잖아. 이 가슴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것도 왜 그렇게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이 곱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허공에서 들린다 이렇게 한다고 또 이게 참 묘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주 고착된 분별 집착심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대상보다는 내가 더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분별 세계 속에서 대상에서는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 나에서는 깨어나고 있지 않아. 근데 나라는 존재감도 약해지고 옅어지면 이상하게 이것도 허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전체에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이 색계에서는 벗어나는데 아직 의식이 남아있어. 의식. 허공이라는 의식. 허공에서 들리는 것 같다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이 물질감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허공이 듣는다라는 이 말도 허공이라는 뭐가 듣는다면 그거는 분별입니다. 분별.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뭔가 단일한 어떤 의식이 있어서 이것이 뭐 듣고 있는 것 같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정해놓은 물건이에요. 이게 한 물건이 있는 거거든. 요것에서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실은 뭘 보고 알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잡고 있는 거 다 이 망상이라는 걸 알고 놓아버리셔야 돼요. 다. 그게 뭐 대상 사물이 됐든 나라는 존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의식이 됐든 그게 마음에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건 다 이원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규정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주관의식. 그래서 그 모든 거에 대한 어떤 대상화하는 그 의식이 탈락했을 때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지정해. 희한해요. 그 의식이 그만큼 이제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졌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처음에는 뭔가가 귀에서 듣는 것 같아. 이게 자기 규정이죠. 근데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뭔가 온몸이 듣는 것 같아. 온 존재가 울리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중심성이 남아있어요. 자기라는 거. 근데 이것도 벗어나면 뭔가 허공이 듣는 것 같아. 그래서 허공밖에 없어. 이런 말에 탁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지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허공을 말하는 거지 이런다고. 그 규정이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어떠한 거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겁니다. 그럼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것인 거예요. 그래도 이겁니다밖에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진짜 자기 공부가 얼만큼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대상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가 돼요. 그래, 이거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다 할 때 뭔가 지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알 수 없는 뭐라는 것의 형태든 어떤 알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의 형태든 뭐 분별할 수 없는 뭐라는 것의 형태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다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의식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다 이거지. 분별에서 해탈하지 못한 거다. 불교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뭐에서의 자유? 분별 의식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결국은 이 세계를 구축하는 게 한 생각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해탈해야 되는 건 생각에서의 해탈, 분별에서의 해탈, 규정에서의 해탈, 잡고 있는 대상에서의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매하다, 어둡다. 그거에 사로잡힌 거. 그게 모든 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연동이다, 여기가 제주도이다, 내가 누구다, 깨달음이 어떤 것이다, 뭐 부처님의 공부가 어떤 것이다, 불교가 어떤 것이다, 뭐 깨닫지 못함이 어떤 것이다, 다 해당됩니다. 뭐 화두가 어떤 것이다, 뭐 다 해당이 돼요.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교는 불교라는 불자 한자도 없어요. 불자 한자도 있으면 그거는 분별이에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불교는 아니에요. 이것에는 이것도 없어야 돼. 이것도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이것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대상이라면.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냥 이것이란 어떤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분별을 놓아버리게 하는 어떤 경종 같은, 기적 소리 같은 거. 깨어나라는 어떤 거, 놓고 있는 거를 놓아버려라는 거. 그래서 뭐 경책한다 하죠. 경책. 어둡지 마라. 깨어나라. 그게 이거지. 뭐 이거라고 하는 게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이원성이라, 이원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먼지 티끌 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이원성. 그래서 분별이 다 끊어져야 돼요. 똑 떨어져야 돼요. 분별이. 똑 떨어져야 돼요. 분별이 똑 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분별이 다 이 하나를 알 수는 없어요. 모든 분별은 나눌 분이잖아요. 나눌 분에 구별할 별자잖아요. 분별이죠. 분별.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 그 모양 그대로인데 하나도 나눠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거든, 다. 모양이 그럴 뿐이고 이름이 그럴 뿐이고 나타난 것이 모양이 그럴 뿐이고, 그래서 뭔가 이게 없어요, 실체성이. 그렇게 돼야지 문수동자의 말이나 아니면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말이나 문수반야경의 말이 자기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수동자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야바라 밀다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있음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없음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나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것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전히 뭐에 어둡다? 자기 생각이 어둡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너무도 두껍고 세밀하고 정교하고 고착적이고 집착적인 생각이 어둡다.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진짜 선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은요, 우리가 몸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 어떤 눈? 생각이 생각임을 알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그게 진정으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라는 거예요.